여러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지식, 묵은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방식의 말들을 세상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 자체가요, 이 케르그마 선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이 수반하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라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극명한 차이점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입체적인 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원수마귀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죄와 원수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한층 더 높고 완전한 격으로서 영이라는 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 즉 신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죠. 여러분, 영이 없으면 사실상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꿈에 바탕해 가지고요,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획안을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모든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 점수를 받아서 그의 안이 채택되어서 그 채택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훈련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소유물을 집에서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다 학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곱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밭이 넓죠. 그러면 그 넓은 밭을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 밭 100평당 곡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생산량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산이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 구조 계산이요, 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경험 지식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 지식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통해서 데이터화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곱하기 딱 하니까요, 애굽 국토에서 경작할 수 있는 총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오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인지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출의 20%를 저장했고 그 20%의 소출을 가지고 이 7년 전체를 보낼 수 있도록 그가 모든 기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어떤 이 율법의 경험과 지식들이 안에 축적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이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요,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도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성경에서는요, 영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육적 삶의 방식과 대비되는 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들이 거역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최적화된 지혜가 여러분 삶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표를 씁니다. 다시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저촉됩니까? 안 저촉됩니까? 사표 쓰는 것도 저촉되지 않고요, 다시 직장에 가는 것도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유익할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영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등한시하고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상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헤겔 같은 사람들은 관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받은 진리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데아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반응해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죠.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죠. 그런데 그 단어가요, 만물, 즉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부르시면 하늘이 와서 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부르시면은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바다가 일어서는 것처럼 바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을 부르시면은요, 하늘에 천군도 올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 앞에 타락한 천사장인 원수마귀 또 그 앞에 와서 굴복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이 동일선상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어떤 것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면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하던 모든 신체적인 일과 정신적인 일들의 역량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에 결정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점이 뭘까요, 여러분? 물리적인 한계점?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한국에서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데이터 센터나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구동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일 큰 이슈는요,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원 공급이요, 오프라인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정말 인공지능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요, 그 도끼로 전선 송전망을요 다 부셔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원 공급이 안 되죠. 인공지능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겠죠.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 말씀은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강연 듣는 거하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교회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든 어떻게 그것이요 동일선상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한 격차가 있죠. 하나는 신적인 것이고요, 하나는요 세상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을 액티베이션 하면서 오퍼레이션 해 나가는, 그러니까 가동시켜 나가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함께 우리는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자연인들과 결정적으로 구별짓게 해주는 힘과 지혜이다, 근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요,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율법주의. 왜냐하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기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거, 말씀의 영역에서는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과 연필과 그리고 이것 외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훈련을요 오랜 시간 동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존재지 않겠습니까? 의존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면은요, 그 텍스트를 참고하려는 속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은요, 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요, 주님께서 성경과 말씀과 지혜와 인격적 관계를 우리 안에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3D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3D 아래 뭐죠? 평면의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5G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유선 전화기라는 것에 매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가장 중요한 틀이 있는데요,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의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남용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마음밭이 성결한 그 것들로 바꾸어지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온갖 거짓과 미혹과 왜곡된 것이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오늘 당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중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들어와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이성, 한계가 분명하고 타락한 그 지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이 가나의 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 존재론적으로는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통치해 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니까요. 바라보시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온갖 생각들과 그리고 나열되는 이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은 one way, the way잖아요. 하나의 길이잖아요.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은요,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 중에 답이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 셋은요, 오답입니다, 여러분. 오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답도 있고요. 오답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가하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답 중에서도요, 매력적인 오답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답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없이 어떻게 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영역 그리고 어떤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명함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면 그 규대 과정을 통해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 감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형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은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지식이고요. 하나하나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육체적인 요소는요 어떻게 분별이 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는가? 이것은 관계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이 비교 문화론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지성적인 업적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러면 그 일본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일본인론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표적인 자료죠. 그러면 일본인을요 그냥 일본인 해가지고 볼 때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 그 상호 비교 속에서 일본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관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몸과 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은요 부딪히겠죠. 부대끼겠죠. 충돌이 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분별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슬림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몸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귀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납적으로 파행을 주시고 몸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기납적으로 파행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파행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지식, 인격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삶의 모든 국면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사업이 잘 운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운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주님 앞에서 취하는 그 행보에는요 변화가 없겠죠.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굳어진 율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인데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풀어나가야 되는 이슈,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즉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고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그 전체가 그냥 율법주의로 색칠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축복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도요,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그것하고 또 다른 것 내용들을 전하지만 똑같은 힘과 동력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수사도 있고 레토릭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지식의 체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바꾸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교만이나 율법적 자기의가 없는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선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스크립트지만 그 스크립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말과 논리를 통해서도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런 장악력을 가지고요 잘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관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자리를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덜 구하게 되겠죠. 자기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너무 인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흑암 속으로 쉽게 자기의 육체와 삶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9시, 저녁 9시에 책망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망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율법주의 관행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도의 위치를 떠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마침 투자 회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제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파행이었죠. 그렇죠? 율법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파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인격화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 안에 새겨진 법이기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리석지 않는 한, 정말 이 최소한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 영혼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잘 운행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들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소멸되어서 바닥에 드러나 버렸고 이제 내 힘으로 걸어가다가 끝내는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부정적인 기납이 형성되어서 다시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지식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었다. 거울로 주어서 너희들이 이 광야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하나의 지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긍정적인 귀납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긍정과 부정의 귀납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저는 부정의 귀납을 통해서 배운 것, 율법주의, 그 다음에 다른 교회나 다른 주의 종 비판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음란, 그리고 교만.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사안은요, 아주 철저하게 저는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자아가 무너지는 그 연단과 징계의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에 엄청난 이 자산이 되더라고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 외에 다른 일들을 삶의 경험으로 부정적인 기납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요,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인 기납으로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저는 긍정적인 기납으로 배웠습니다. 기납으로 배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제 이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 여러분 이 모두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납으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이것은 상식이거든요. 성경 해석의 상식적인 문제죠. 여러분도 허다하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 가운데 교만을 줍니다. 지식은 우리 가운데 예리한 눈을 열어줍니다. 예리한 눈을 열어주는데 그 사람 안에 교만과 율법주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비판적 사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는 결단코 정확한 사고가 되지 못하죠. 왜?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보겠습니까? 왜곡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크게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될 때 그에 따르는 겸손은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식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겸손의 훈련 먼저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어떤 일반적이고 혹은 인문학적인 지식이든
관련 없이 그 지식 자체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울 정도의 교만을 저절로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느껴지죠, 여러분? 지식이 들어올 때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정호 형제만 왜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연세대 이하는요, 그거 다 몰라요. 적어도 지방국립대 정도는 나와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감 안 하는 그 표정이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교만이 틈을 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성가학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만을 준다는 것이 그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낙 그것이 친숙해가지고요, 무감각하던가. 도치감에 빠져 살아가면 도치에 무감각하잖아요. 그렇죠. 교만에 빠져 살아가면 이게 교만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식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요, 그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과 육체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는 살아있는 지식인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을요, 우리가 인격화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겸손과 순종을 이만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만큼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전체 국면으로 이제 이 확장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세계와 삶의 현실을 깨뚫고 들어오는 창조적인 기적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전 예배의 관점에서는요, 창조적인 기적을 어떻게 설명했죠? 일상의 기적, 상식의 기적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호흡하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도 있지만 기적의 종류는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법칙이 잘 운행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법칙 세계 안에서 법을 운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은요, 메추라기 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메추라기 때를 만드시지 않았고요, 그 동풍을 부셔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메추라기 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메추라기 떼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해 나가신 거예요. 미리 예배해 나가신 거예요. 백성들 고기를 먹이기 위해 가지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불평해서 심판받았지만 메추라기 떼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바람을 움직이는 주체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각종 바람, 이것을 주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요, 메추라기 떼를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어떤 기적입니까? 만나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 만나 이전 이후에는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시 행하지도 않는 형태의 기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의 곳간에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 세계를 뚫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기적, 이것이 뭐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 기적, 이것이 만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을 다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법칙을 운용하는 기적도 행하시고요, 법칙 밖에서 법칙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기적도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입법자 되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리적인 입법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도 법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요, 그것도 법적인 행동인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물리적인 세계 안에 갇혀서 보면 그것은 법을 초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법칙을 잘 운영한 기적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모든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불렀던 기적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께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위대한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오 위대한, 아멘.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출하게 때를 보내어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은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마지막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오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주와 같은 분